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의 대입기, 가정에서 신앙을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교육부 총괄인 저와 또 3, 4부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맡아주셨던 마크한 선교사님께서 부모에 대한 주제, 신앙의 대를 잇는 이 부모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 2부, 3, 4부는 마크한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게 됐습니다. 2부는 그대로 가지 마시고 3부에 오늘 두 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또 교육위원들의 그 지혜를 모아서 2년 동안 교육부가 조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각 부서에 열정적이고 뛰어난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개별 부서들을 모아서 함께 가는 작업들을 2년간 진행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아동소위원회, 청소년소위원회, 임마누엘 교육소위원회 세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육지원부와 교육기획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서가 교회 학교를 지원하는 전략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장학지원부를 통해 학생들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로는 영유아부, 초등 1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그리고 아동 영어 예배부, 어와나 주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올해부터 원래 중등부, 고등부였는데요. 명칭을 올해부터 변경했습니다. 청소년 1부, 고등부는 청소년 2부. 왜 그러냐면 고딩, 중딩 이런 게 싫다고 해서 청소년 1부, 저도 가끔씩 지금 헷갈려요. 어쨌든 중등부, 청소년 1부 헷갈리는데 여러분 좀 명칭을 바꾸면서 청소년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점인 임마누엘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교사는 총 한 160분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자로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 5분 그리고 교육조도사 5분의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교육지원부는 주일학교 교육,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뛰는 사역입니다. 거의 부서가 원하는 것들 일일이 지원하고 있고요. 교사 임명 그리고 월 1회 원례를 통해서 했던 사역들과 앞으로 할 사역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매월 첫 주에 있습니다. 또 부서가 원하는 시설 개선을 시설부와 논의해서 시설을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기획부는 교사대학을 진행했습니다. 교사대학을 통해서 현재 필요한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획부에서 꿈자람을 또한 기획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요청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부는 변화는 2년제 학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였는데 3년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1부, 초등 2부. 한 가지 특징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년에 2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부모학교를 했고 올해 두 번째 부모학교를 5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청소년부도 3년간의 교육과정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한지를 교육기획부에서 커리큘럼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역시도 연합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제자학교를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갔다 왔습니다. 여호와 로이를 통해서 청소년 예배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예배자로 설치에 대한 훈련과 함께 그 마무리로 여호와 로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5월에 청소년 부모를 위한 부모학교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육부의 그 조직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올 한 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의 믿음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게 부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부모, 미래에 되고 싶은 부모를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양육을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이 힘드니까 누구에게 자꾸 맡기려고 또 아이들은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 아쉬움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청소년이 되니까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데 또 아이는 부모랑 같이 있기 싫어서 떠나가는, 서로 부모와 자녀는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까요? 인간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리석게도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어떤 일에 집중합니다. 부모 역시도 자녀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역설적이라도 일의 목적은 가정의 안정을 위한 일이었지만 너무나 일에 빠져서 오히려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비균형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종종 발견됩니다. 현재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건강한 미래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과 삶이라는 것은 결과라기보다는 과정들이 모여서 결과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과정들이 모여서 결과처럼 보이는 것이지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 건강한 미래를 갖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애벌레를 좀 징그러워합니다. 한번 여러분 나비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있나요? 애벌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애벌레를 볼 때 막 몸이 오싹오싹해서 그냥 못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만약 이 애벌레가 변형과 탈피라는 이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절대 그 자유롭고 빛이 나는 후광이 있는 나비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우리는 종종 이 애벌레의 모습을 갖는 이 자녀를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피하고 싶고 주저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는 안 그럴 줄 알았어. 이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그랬을까요? 제가 29에 결혼했는데요. 29살까지는 정말 엄마에게 사랑스러운 갑부였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자랑하는 갑부였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어머니의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갑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어머니를 속을 썩였습니다. 네, 그 일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14장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할렐루야. 만약 부모가 건강한 성경적인 강한 믿음, 여호와를 의뢰하는 참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 신앙인은 의뢰라는 단어, 미브타흐라는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결국 믿음, 의지, 안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을 만한 곳, 믿을 만한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주변에 안전한 거처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역에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동의로 설명할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해서 부모의 믿음이 생기면 피난처가 생긴다라는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적 믿음은 무엇일까요? 종종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의 너무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대화가 되지 않고 벽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데 더 대화가 되고 더 의지해야 되는데 엄마와 아빠와 얘기하면 벽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한 영성가 이나시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했는데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스폰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물이 떨어질 때에 돌에 떨어진다면 그 돌에 떨어진 물은 파편처럼 흐트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이 스폰지에 떨어진다면 다 거기에 담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고민을 얘기할 때에 아직 애벌레와 같은 그런 태도고 그런 신앙을 얘기할 때 그것을 온전히 흡수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점점 수용하지 못하는 종교인의 생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라, do입니다. do. 뭐 해라, 뭐 해라. 이것은 종교인의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진정한 가정이 아니라 율법적인 가정으로 변질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하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 내가 힘들었지만 다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 하신 일, 그 던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 때에 얘야, 나도 너 때도 그랬다. 포기하고 싶었다. 엄마한테 대들었다. 집을 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있었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 자리에 있음을 알아주라. 너네 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오히려 내가 한 일, 업적을 강조하며 내가 한 것을 강조할 때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시절의 양육의 시간을 이제 넘어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는 서로 성장하고 상호 보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부모의 영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부모의 영적 리더십은 어떤 요소를 포함할까요? 저는 오늘 모세의 10계명의 돌파를 받는 사건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돌파 명령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2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었구나. 부모로서 자녀가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종종 모세처럼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모세가 돌판을 깬 것처럼 자녀를 포기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성도들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순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갖고 대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 특이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엄청난 광채를 허락하십니다. 피부 클리닝 하는 거와 다른 그런 정말 완전한 광채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피부 치료보다는 하나님께 나오셔서 광채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종교학자 배철희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광채라는 이 단어는 카란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혼, 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샤갈이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 모세상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혹이, 뿔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대 근동에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할 때 그 뿔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40일간 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는 이 문제로 엄청난 씨름을 합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 씨름을 통해 이 내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후광, 아우라를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 후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강한 부모가 누구일까라는 질문 속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부모는 하나님의 후광을 가진 자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부모가 아니라 신앙을 어떻게 하면 두하면 잘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광을 가진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주는 좌절을 통해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렸다면 이제 그 절망감에서 하나님, 쟤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거지요. 이것을 넘어서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부모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돌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돌판을 통해 얻은 그 모세는 어떤 모세였습니까? 내면의 완전한 변형, 탈피가 일어난 모세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돌판을 얻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광을 갖기 바랍니다. 아우라, A-U-R-A. 아우라는 무엇일까요? 아우라가 있다. 후광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 가진 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분위기. 즉 어떤 것에 더욱 빛나게 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배경적 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우라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가진 세상적인 아우라는 종종 자녀를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힘, 세상이 주는 후광에 더 열광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그 세상의 후광을 가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졌던 엄청난 사회적인 후광으로 인해서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우라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서로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는지. 네. 저희 아이들에게 외할머니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 그 외할머니는 항상 날 사랑해 주시는 분, 뭘 얘기해도 들어주시는 분, 그런 스폰지 같은 그런 할머니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가도 할머니랑 통화 한번 하고 할머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피난처를 얻은 거죠. 강한 믿음입니다. 저희 장모님을 보면 전혀 강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을 찬양하고 닮아가는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후광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우라를 가지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녀에게 두라는 돌판으로 나가지 마시고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가 내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세우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며 다시금 나의 부족한 에벌레와 같은 모습에서 나와서 나비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정말 뛰어난 사람도 혼자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공동체라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공동체에서 친구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공동체와 스승을 만날 때에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 교회학교는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엄청납니다. 사랑과 기도가 엄청납니다. 또 스폰지 같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다 받아주고 다 허용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학교 공동체에서 채워지지 않는 새로운 배움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의 장로님께서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하루 수련을 다녀와라. 그래서 가서 삶을 나누고 목회적 소명을 한번 나누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 교육부 화이팅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고 보내주시면 올 한 해 더욱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기에 올 한 해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아우라만 요구하지 마시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광채를 가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강한 믿음을 기초로 한 피난처가 생겨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부흥을 위해 파이팅하는 하나님의 후광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실패하였지만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의 산에 올라가 두 번째 돌파를 받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2024년 부흥을 경험하는 온 가정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